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같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사실 저도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세계 지도 위의 위치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디쯤 있는지 새롭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에 있구나. 왜 그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뭐 여러분 더 잘 압니다만은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다, 침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 원래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옛날에 소련의 그 연방국가라고 그랬습니다만은 폴란드까지가 위성국가라 그래서 힘에 의한 그런 논리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소련의 속국 혹은 소련 안에 그렇게 연방체제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 아시는 바대로 안드로포프입니까? 그 러시아 대통령 이래로 각자 자국에 각자 소속된 국민들의 투표에 따라서 독립을 해 나간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말을 잘 안 듣는다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 그 피난의 뉴스를 잠깐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면 병원 피난민 몰린 기차역도 러시아가 공격을 하더라. 조국 위에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바로 총을 들고 나가고 경쟁을 했습니다만 전 대통령조차도 총을 들고 그렇게 전장에 나서더라. 처절한 그런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6.25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새삼 그렇게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런 모습.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오늘 이제 3.1절 기념주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해외 교민들이 800만에서 약 1000만에 이를 정도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400~500만 그랬는데 그거는 미국, 일본, 이렇게 중국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숫자들이고 근데 그 이민의 출발의 동기가 뭐냐 하면 피난성이 짙었습니다. 조국에서는 못 살래라, 힘들래라, 일제하를 겪으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좀 더 나은 것으로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한번 살아보자. 그게 어쩌면은 해외 이민의 우리 시작이었습니다. 저 만주 간도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일제하에서 경상도 쪽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간도에 그래서 만주에 정말 그 어쩌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해 보신 분들 여러분 아십니다만은 이거 뭐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뭐 어쨌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에 대한 설레임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이주라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는 것은 그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보통 계획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결단을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이삭의 시대의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
이삭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에 별로 없는데 26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라서 그런지 이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동기가 뭐였느냐? 우리나라 해외 이민사하고 비슷합니다. 힘들어서 가나안에 더 못 살겠다. 부엘세바 근처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의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진짜 목사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책 봐야 된다. 저는 첫 흉년을 아브라함 때에 그렇게 첫 흉년이 있었고 연이어서 또 그래 이삭의 때에 흉년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틀린 해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좀 더 주석을 보고 연구를 해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흉년이란 말은 하리숀, 하라브 그렇게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하리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정도로 그런 말입니다. 오장 이해되세요? 눈이 마주쳐 그럼 이야기하면 이해된 거 하면 이야기해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던 흉년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흉년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런 흉년이 하라브 정관사 하가 붙어 있는데 정관사 하라는 것은 이게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그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흉년이 이삭의 때에 뭐했다? 또 찾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70여 년 만에 횟수로 따져보면 여러분이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이렇게 오가면은 뭐 1년에도 수차례 태풍이 지나갑니다만 한 번씩 제대로 이렇게 뭐 제대로 하면 좀 못하지만 무서운 그런 태풍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와, 우리나라 태풍 중에 무서웠던 게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거? 누가 하나라도 이야기 좀 해주면. 사라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라오. 그리고 방금 또 매미. 요 매미가 시끄러워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상처를 핥히고 갔다. 그래서 큰 태풍 오면은 야 그때 태풍하고 비교하고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는데 뭐 워낙 거기 가뭄에 잦은 그런 지역이지만은 그 해에 만난 흉년은 보통이 아니었다. 70여 년 만에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흉년이 하라브가 다시 찾아왔다. 그래서 이삭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야, 가나안에서 못 살겠다.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때 당시에 중근동 지방은 뭐 지금도 여러 가지로 기후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만 힘들었어요. 그래서 흉년도 자주 왔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사사기 때 보면은 룻기 1장 1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룻기 1장 1절에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의 흉년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류하려고 12장 창세기 12장 10절 그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하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의 그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 어디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가자. 룻기서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뭐가 드니라?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뭐하였는데? 거류하였는데.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더라. 그만큼 힘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또 당시에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주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체가 히브루입니다. 히브리. 히비루가 뭐냐 하면은 떠돌아다니는 민족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자주 했어요. 물 따라 유목민이기 때문에 풀 따라 그렇게도 하고. 여튼간에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래서 인생 흉년을 만난 거예요. 70여 년 만에 찾아오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 어디로 가야 살겠다? 애굽으로 가야 살겠다. 애굽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었어요. 웬만한 흉년에도 견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면 어디로 몰려들었더라? 애굽으로 그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뭐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만 말씀드린 바대로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그랬어요. 흉년을 만나고 모진 흉년을 만나면 어디 가야 먹고 살겠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먹고 살겠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도를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삭 너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애굽은 유혹의 그러나 타락의 장소로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게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뭐하지 아니하미니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자꾸 애굽에 내려가가 먹고 살고 구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야. 그러다 보면은 누구를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믿음이 약해진다면 쉽게 말하면 애굽은 여러분 우상 미신 천지 나라입니다. 지금도 미라 해가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인간의 가치와 눈으로 보면 애굽에 내려가면 먹고 살겠는데 여기에 이 지독한 이 하라하브의 인생 흉년을 견디지 못하겠는데 그거 가면 살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계획도 세웠어요. 결단도 했어요.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애굽으로 뭐하지 마.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을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독한 흉년에 세상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가야 살겠고 모압으로 가야 되겠고 한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가나안 떠나지 마라. 이 지경 벗어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 그래서 그 궁극점이 뭐냐면 브엘세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여 갔습니다.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6,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뭐더라? 브엘세바더라.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여러분 3절과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한 것 아니냐,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리고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도 주리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 내 말 들어. 네가 계획했던 거 있지만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출발했지만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가 힘들면은 믿음이 끈이 약해질 수 있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도 그렇다 그래. 점쳐보고 복수를 내보고 집터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이틀만 하고자 합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삼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앞에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축복이에요. 미신 우상적인 무당적인 축복하고 달라요. 흔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기복하고 축복은 다르다고. 기복은 뭐냐? 무슨 뭐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기복이라는 거는 전혀 저 복되게 안 살고 지멋대로 살면서 명태대가리 따라놓고 부적 달고 비나이다 그래가지고 누구만 복받자? 지만 복받자 이거예요. 축복의 과정이 여러분 진실되지 못해요. 거짓을 하거나 뭐 땅 투기를 하거나 뭐라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미신적인 복입니다. 그럼 복부터 그거는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야 위대기나 가네. 여기 없어졌지만은 여러분 여기 밑에 여기 이렇게 술 팔고 뭐 이렇게 참 저거 우리 장영재 목사님 평생 기도했다고 하셨는데 자갈마당 그거 내가 가봤다니까. 내가 가봤다니까 자갈마당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것이 그 명태대가리 달아놔놓고 뭐 그래가 복 받으려고. 그게 기복이에요. 축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 복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복을 받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복 받고 누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남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렇게 약속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인생 흉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말씀드리고 합니다만은 또 우리가 내 생에 이런 거 다시 만나겠나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코로나 뭐 이래가지고 2년이 지나가도록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중세 흑사병 이래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장 큰 그런 세계적인 전염병 아니겠냐. 오죽 했으면 여러분 팬데믹이에요. 팬데믹. 전 세계를 그냥. 자, 이런 때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볼까? 신앙의 끈이 느슨해지는 사람도 있단 말씀입니다. 어려운 때를 만나면 어쩌면 이삭의 모습에서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볼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냉정한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치밀한 그러한 선교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하면서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방 쪽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출발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되어 있어요.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답답해가지고 그럴 때 뭐함이라? 같이 합시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나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와주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딱 접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나는 이번에 2차 전쟁을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시라는구나? 마게도냐로 가라 하시는구나. 유럽으로 가시라 하시는구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이 힘들다 이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이 힘들다. 흉년이 왔다. 그게 모압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 이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 너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도 꼭 붙들고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계획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이 코로나 힘든 가운데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서 복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 계획 세운 거 있냐? 애굽이냐? 아니야. 3.1운동 교회는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신앙은 순수했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지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일본 놈들한테 하나님 이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진짜 말씀 붙들었어요.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유머도 있고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용도 집안이기도 했기 때문에 집요하게 일본이 그분을 자기 편으로 친일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일본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거대한 일본의 뭐 군수공장하고 뭐 보여주고 그랬어요. 대단하냐? 대단하지 않냐? 일본 그래. 이상재 선생이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누구. 그러니까 일본이 세계 지배하고 하니까 너 우리한테 협력해라. 너희들 내가 보니까 곧 뭐 하겠다? 망하겠다. 그 일본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근거냐? 그러니까 성경이 다 써 있다 이 사람들. 칼로 일어선 자는 뭐로 망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일본 천황 그거 너가 조그만 섬나라의 천황 아니냐? 나는 믿는다. 내가 섬기는 임금은 온 세계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일제하에 초대교회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의 간악한 협박 효유에 이광선도 꺾어지고 천암선도 넘어갔습니다만은 교회는 여러분 버텼어요. 견뎌냈어요. 왜?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멈춰라. 하나님 말씀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따랐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하고 역대급 비호감이다. 뽑을 사람이 없다. 대통령 누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장도 한교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목회 서신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신문에도 기독공보도 났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 대표회장 유영모 우리 교단 총회장이기도 합니다.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통령 선거 투표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명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한 정부 구성을 위한 선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교총은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애국 계몽운동,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수립, 대한민국의 건국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과 복음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가 되기를 기도했고 또 그렇게 교회는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기독교적 가치관은 어떤 이념보다도 완전한 삶의 뭐다? 지표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내용은 뭔가?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생각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가치관과 판단이 우리는 뭐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요?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가치관입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시니까 이삭은 스톱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옵니다.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뭐하였다?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했다?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뭐지요? 아는 사람은 거부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더라? 시기할 정도로.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요, 이 이삭이 잘 되니까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하더라? 시기하더라.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파가 못 견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 시기한다니까요. 이삭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 말씀, 계량 농법을 썼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시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그 땅은 하나님이 이 땅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가 있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라는 그 땅에 농사하니까 그 해에 뭐나 얻었고 왜 얻은지 나는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농사를 하면 제법 잘 지은 사람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이 뭐냐? 여호와께서 뭐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삭이 농사 잘 지었다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히게 이삭이 그 해에 잘 되는 채소하고 해가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은 뭐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거부가 됐대.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 힘들게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어떤 때를 생각하면은 어른들만큼이야 제가 하겠습니까마는 주님 하나님 보호하소 우리나라 만세.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 잘 되어져 가고 그래야 됩니다. 이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 블레셋이 이삭이 잘 되니까 뭐하더라? 시기하더라. 일본 놈들 한국 잘 되면 뭐합니까? 지금 자들이 제일 배 아파하는 거예요. 일본의 양심적인 교수,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언뜻 한 말씀 드렸는데 노구치 유키오라는 교수, 도쿄대 교수입니다. 출신이고 이분이 일본에서 쉬쉬하지 말라, 일본 현실을 직시하라, 그래 논문을 썼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뭐하고 있다? 추월하고 있다. 이것이 아베노믹스 시대 최대 사건이다. 노구치 유키오. 광복군은 니오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여러분. 중간에 그래프 한번 볼까요? 빨간 게 한국입니다. 파란 게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니까 한국을 빨간 걸로 해놨는데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 이 사람이 정직하게 보자 이거예요. 쉬쉬하지 마라 일본. 우리는 지금 20년째 정체되고 있는데 한국은 꾸준하게 그래도 올라왔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배 아파가지고 최근에 시기해가지고 블레셋 일본이 말씀. 부속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촌에
아버지하고 가끔씩 이렇게 뭐 짓궂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북하고 그래도 아버지 평화롭게 지내야죠. 평화롭게 지내면 되는데 저놈도 자꾸 까불잖아요. 이 새끼들 막. 6.25 때 총을 맞대고 싸웠으니까, 살아남았으니까, 동료들이 옆에서 죽는 것도 봤으니까, 뭐 그래서 국가 유공자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일본이 이북을 그렇게 미워하지. 근데 아버지 그러면은 이북하고 일본하고 축구하고 하면은 누가 이기면 좋습니까? 그게 이북 이겨야지. 아니, 그렇게 이북 싫다면서요. 에이, 일본 놈들. 그럼 중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아버지 누가 이기게 될까? 무조건 일본이 져야지. 중국이 이겨야지 아니고 일본이 져야지. 이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건지도 모릅니다. 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 3.1절에 맞는 일본에 대한 우리 감정이랄까. 잡삽시다. 조국이여 잘 됩시다. 그래서 일본 놈들이 더 배 아파도록 합시다. 얼마나 이삭을 괴롭혔는지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 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야, 참 이런 믿음의 조상도 있나. 짧은 이삭의 그런 모습인데 계속 시비를 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필리핀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가 예수 믿어라. 우리나라 봐라. 남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우리 6.25 전쟁 겪고 그렇게 힘들면서 필리핀 너한테 원조받았다. 누구보다 훨씬 못 살았다. 근데 우리 진짜 하나님 어지했다. 매달렸고 몸부림치며 기도했고 말씀 붙들고 살았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도 예수 믿어라. 이를테면은 그래서 선교사들은 기도가 더 간절해진답니다. 우리 필리핀의 박선호 선교사도 얼마 전에 또 그렇게 와가지고 교민들과 투표하러도 가고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여기서 눈물 납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본보다 더 잘 돼야 됩니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 그렇게 대한민국이 나아가니까 그렇게 이삭이 나아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입니다. 시비를 걸어오는 거예요. 예, 볼까요 여러분? 예,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든 우물을 막고 뭐라 했더라? 요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짓이, 요게 일본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럼 몇 값버려, 그걸 몇 값버려. 그 아브라함 우물을 할게. 근데 이 바보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가니까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래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파니까 또 물이 나니까 그날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팠는데 마 독도 우리 건데 마 이러면서 또 덤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면 싸워야 되겠는데 이삭이 양보해버려요. 21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 하였더라? 신나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또 따라와가지고 이거 우리 건데 근데 지켜야지 이거 우리 건데 이게 분명히 이삭이 자기가 땅을 패가지고 그래 하나님 은사 주세요가 샘물 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샘물은 여러분 산업이요 생존입니다. 생존. 근데 이삭이 또 양보해.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로 하였더라? 저놈들 양심이 있었는지 또 가서 이삭이 파니까 르호봇. 자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읽고 마칩시다.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만은 신방 때 가서 자주 이렇게 하는 본문입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왔어요. 27절에 보면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 어찌하여 이삭이 내게 왔느냐?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뭐 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여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이런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괴롭히고 예민했는데 안 싸워. 여러분, 이북놈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시비를 걸고 그래요. 예? 근데 그때마다 싸워요. 근데 이북놈들이 알아요. 우리가 이북 남한보다 더 잘 살았는데 일본 놈들이 알아요. 이거 뭐 게임도 안 됐는데, 야, 저 나라에는 누가 함께 하시다? 세상에 이것만큼 여러분 더 강한 게 있어. 블레셋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우리와 이제는 뭐를 맺자? 계약을 맺자.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힘이 더 세져 버렸어요, 이삭이.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언제 그랬네 이놈아.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봐.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너를 괴롭혔는데 네 바본 줄 알았다. 뺏기고 평화주의자고. 근데 뭐 니는 점점 더 잘 되더라. 이건 답을 어디서 찾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마지막으로 이 하나는 꼭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삭은 순종하고 따라서 이제 이 복을,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5절 말씀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뭐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이삭, 너 알지?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잘 따랐는지 알지? 그래서 이 사람아, 너 아버지 덕분에 너와 네 자손이 뭐를 받는 거다? 세상에 이삭도 이삭이지만 여러분, 신학기 되어서 우리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아버지 기도 덕분에.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이 흉년의 때에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 말 순종하고 잘 믿었다, 이삭아. 그래서 우리 때문에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나 죽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덕분에. 신명기의 말씀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9장 10절 2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5장 2절 호렙산에서 우리와 뭐를 세우셨나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세대까지. 아비 때문에 3세대까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시작 1000대까지 은혜 베풀리라.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시작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을? 항상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이 같은 마음. 마칩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시다. 인생 흉년.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 너무 세상에 따라가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너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복 준 거 너한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하여 여러분 승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